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는 결국 사랑이다라는 주제로 10주간 사랑에 대한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중에 두 번째 시간, 추상적이지 않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죠. 모태신앙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을 가진 채로 태어나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크리스찬일 때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모태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죠.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나는 빼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그러니 나도 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넌 되게 뒤지고 싶다는 얘기 고급지게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종교의 자유가 없죠. 저는 수련회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엄마가 수련회비를 먼저 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 늘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청년기까지 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저는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서 그냥 충실하게 그 문화, 종교 문화 속에서 살았다 뿐이지 저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저는 그 청소년기 때 굉장히 방황을 했는데 저는 중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할 때도 딴짓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옆에 애들 이렇게 은혜 받아서 울고 있으면은 막 야 우냐 너 왜 우냐 막 방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싫은 게 이제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라고 할 때 제일 싫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박성수 전사님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 막 두 손 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다 두 손 들면은 막 너무 싫었어요. 다 들자고 해서 이제 사람들 다 들면 저는 이렇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전혀 그런 걸 안 따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 하는 때 관용어구죠. 그냥 흔히 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이제 막 사춘기를 거쳐서 막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제가 맨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예배를 드리다가 순간 속으로 비웃기 시작했어요. 코웃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순간 뒤에서 또 지가 날 사랑한댄다. 아니 뭐 사랑하면 찾아오든지 연락을 하든지 놀아주든지 뭐 월화수목금토 내내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이렇게 일요일만 되면 사랑한대. 순간 그 반항기를 가지고서 속으로 막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비웃고 보니까 그게 말이 되거든요. 뭔 놈의 사랑이 그래? 여러분들도 청소년기를 지나봤겠지만 그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나이에요. 사랑이 뭐냐? 우정이 뭐냐? 진로는 뭐냐? 인생은 뭐냐?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면 막 중딩들이 막 우리의 사랑 영원해! 말도 안 돼. 무슨 영원해. 근데 얘네들이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정, 그럼 우리가 함께 죽자! 그러니까 얘네가 잘못된, 이렇게 이상한 형을 만나면 얘네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그 나이가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사랑한 여러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출발한 제 의심은 교회 전반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모든 게 다 사랑인 거예요. 뭐 축복성 맨날 불러주고 막 어떤 사람은 축복성 불러주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고 주님은 너를 사랑해 막 그러고 공과 공부 시간 가면은 막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근데 도대체 뭔 놈의 사랑이 내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인가? 주고받는데 왜 느껴지는 것은 전혀 없단 말인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구나.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거는 이렇게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서 이렇게 느껴지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종교 문화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본인을 뭐로 표현하셨죠?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존재로는 인간에게 표현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거구나. 하긴 뭐 온 세상이 그냥 있겠어. 뭐 어떠한 뭐가 있으니까 세상이 만들어졌겠지. 뭐가 있으니까 세상이 굴러가겠지. 그냥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구성 원리 제1원인 같은 거겠구나. 어쨌든 나랑은 상관없는 거군.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교회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어. 그때부터 저는 이 기독교는 종교 문화로 치부해버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중적인 삶을, 괴리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사랑과는 조금 다른 유사 사랑, 짝퉁 사랑. 제가 지난 시간에 삼손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그 어떤 더 자극적인 가짜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인 거죠. 두 번째, 유행가에 등장하는 사랑. 유행가 자체가 요새는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지 않습니까? 특히 다행인 것은 요새 이제 제가 좋아하는 뉴진스의 음악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서. 근데 유행가는 굉장히 짧죠. 근데 유행가에서 말하는 사랑만 짧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에로스 자체가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그 더 깊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하는 에로스 자체가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과 욕망은 유통기한이 짧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유통기한이 짧은 사람. 세 번째는 이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아마 그 전화 많이 받으시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내 삶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부동산이 새로 나왔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카드를 사용하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의 핸드폰을 사용하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유사 짝퉁 사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면서 이런 유사 사랑, 짝퉁 사랑을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합니까?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마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 그냥 관념적인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추구하겠어. 가면 갈수록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더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제 인생이 24살 때 처음으로 절망을 경험했었을 때 군대에 가가지고서 십자가를 노려보면서 막 바닥을 쳐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제가 복음을 정말 직면하게 됐을 때, 복음이 제 심령 가운데로 그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 치고 들어와서 제 삶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던 그날, 저는 사실 지옥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안 무서울까요? 어차피 사는 게 지옥이니까요. 이 나라의 별명이 뭡니까? 헬 조선이에요. 요새 여러분 그 연애를 예를 들어볼까요? 연애 프로그램 솔로 지옥이에요. 솔로가 지옥이래요. 난 왜 솔로가 지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솔로가 지옥이래요. 근데 솔로를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잖아요. MBC의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결혼 지옥이래요. 뭐야 젠장. 뭐 어떻게 하라고. 솔로도 지옥이고 결혼도 지옥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차피 해줘서는 다 지옥이란 거 아니겠어요? 사는 게 지옥일지인데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무서운 게 아니죠. 제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놨던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막 와닿기 시작했어요. 제 심령을 막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제 삶이 막 뒤집어지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막 내 혈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심장에서 막 예수의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정말 막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제 손을 붙잡고서 동행하신 것 같은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막 온몸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리를 깨달아라, 공부해라. 아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맛본다라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배우고 깨닫는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교리를 통해서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와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심장, 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 문장을 꺼내라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로서 저는 헌신을 하고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목사이기 전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를 은퇴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집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내 정체성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전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문장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이 내 삶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에 의해서 도망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바뀐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그 문장이 나오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문장보다 사실 이 문장을 어떠한 사건 위에서 이야기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5절과 6절 말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예수님께서 배신자인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홀로 죽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빡치는 거죠. 떡을 떼어줄 때는 5,000명이 먹었는데 그죠? 병자를 고칠 때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기본적으로 12제자와 70명이 늘 따라다녔었는데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홀로 고독하게 죽으셨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기에 닥쳤는데 내가 큰 상실을 경험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늘 내 옆에서 웃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누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와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뭐 돈이라도 함께 좀 도와주고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좀 도와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을 당했더니 내 옆에서 콩고물 받아먹고 함께 웃던 놈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쓸쓸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홀로 죽으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배신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도망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왜? 복수하려고? 연진아, 나 너무 신나. 막 그러면서 이제 복수하려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배신자, 그 도망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5절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는 어떤 엄마의 대사 같지 않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잖아. 고기가 잡혔어? 얘들아 거기 물고기가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얘들아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 배신자들아라고 하셨어야죠. 제 스타일로 얘기하면 이 쌍놈들아라고 얘기하셨었어야죠.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네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고소하다라고 했었어야죠.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들아. 네가 나를 등에다가 칼 꽂고 잘 달아봐라. 자 복수의 시간이다. 그럼 고래가 와서 빡 삼키고 봐. 그죠? 막 배 뒤집히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물 위를 걸어와서 쌤통이다 이놈들아. 그렇게 하셨었어야죠. 근데 뭐가 예쁘다고? 얘들아 물고기가 잡혔냐? 밤을 샜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를 다 잡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것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십시오. 왜 우리는 상처받은 그런 말 하잖아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부부끼리, 동료에게 내가 뭐 어떻게 더 해야 돼? 더 하셔야 됩니다. 손을 먼저 내미셔야 됩니다. 얘들아 물고기 잡혔냐? 안 잡혔어요. 쌤통이다. 엿먹어라. 복수할 거야. 아니요. 거기다가 물고기까지 잡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도망자들이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그걸 고소하지 않고 그 부족한 부분을 손을 내미셔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내밀어 주게 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잡혔냐? 너 미워. 그래서 내가 떡 하나 더 줄게. 너 먹어라. 라고 미운 놈에게 떡을 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먼저 누가 발견했냐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는데 제4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쓴 것은 네 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4복음서라고 썼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복음들이 쓰여진 다음에 요한이 모든 복음서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요한이 이거를 노년에 늙음하게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활동을 할 때 예수님과 활동을 할 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엄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가지고서 주님이 보좌에 오르실 때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욕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난 주님이 보좌 위에 오르실 때 나는 오른팔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있는 사람, 야망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제자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그 권력욕을 가지고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 평생을 사역하고 요한 공동체의 수장이 된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을 쭉 읽고 나서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대단한 제자, 최고의 제자, 넘버원, 요한 공동체의 수장, 위대한 사도. 아니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요한에게 가장 소중했던 거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게 제일 소중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노년에 지나고 나서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다 살고 났더니 나에게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도 마저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의 사랑,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에게 있는 수식어가 뭐가 남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요한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자기를 표현한 다음에 요한이 먼저 발견했어요. 예수님이다. 근데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8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 50칸에 주석에 달려져 있죠. 200규빗, 이게 90m입니다. 그러니까 뻥 좀 치면 100m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해변에 있고 육지에 있고 100m 떨어져서 배에서 본 거예요. 100m면 잘 보이지도 않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면 정말 사람이 요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요한이 눈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다 했더니 베드로는 붕덩 들어간 거예요. 이 얼마나 단순한 형입니까? 이 형은 너무 단순해요. 이 형은 뇌가 필터링이 없는 형인 것 같아요. 아니 정상적으로 뇌가 기능을 하면 예수님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진짜? 그래? 야,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생각해봐. 예수님이다, 붕덩. 근데 요한이, 형 뻥이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닮은 사람이네. 그냥 빠마머리네. 류승범이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님이다 그냥 풍덩 들어가서 그때부터 100m를 수영 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형은 필터링이 없는 대신 고생을 많이 하는 캐릭터죠. 근데 저는 이런 캐릭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사고부터 지르고 보는 형인 거죠. 예수님이다 풍덩. 그때부터 수영 치면서 한 10m 가면서부터 후회하겠죠. 배 타고 갈 걸. 내가 괜히 수영 치고 있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괜히 사고 쳐서 고생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베드로. ENFP들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냥 의심 없이 달려들고. 근데 이런 캐릭터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가고 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구절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베드로는 수영 쳐서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육지에 갔더니 숯불이 있었어요. 왜 숯불이 있었을까요? 이 숯을 가지고 도망자들을 고문하기 위해서죠. 아니죠. 이 숯불을 가지고서 요리를 하시는 거죠. 아침밥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가지고서 조반을 아침밥을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물고기 많이 잡혔어? 내가 얘기했잖아. 예, 주님. 예수님 좀 능청스럽죠. 그만큼 잡히게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면서 많이 잡혔냐? 예, 주님.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가져와. 왜 가져오라고 했었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먹은 후에 그것도 구워 먹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여가지고 같이 아침밥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아침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 어때? 맛있지? 먹어 임마. 독 안 탔어, 이 새끼야. 안 죽어. 먹어. 괜찮아. 밤새 물고기 잡았을 텐데 배고플 텐데 그거 막 허겁지겁 처음에 눈치 보다가 제자들이 조금씩 먹다가 이제 맛있으니까 막 먹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니네가 잡은 것도 갖고 와. 그것도 구워서 또 먹었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년기적 상상력을 벗어나세요. 그리고 고대 어떤 전설, 신화를 대하는 그 문자적 상상력도 좀 벗어나세요. 당신들은 넷플릭스 세대 아닙니까? 넷플릭스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성경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막 개걸스럽게 막 점잖게 칼을 썰겠어요. 막 고기 뜯어먹고 빵 뜯어먹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화기애애하면서 그거를 막 먹기 시작했겠죠. 예수님이 이런 대사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맛있지? 야, 근데 니네가 잡아온 것도 맛있어. 제가 막상 생각해보니까 니네가 잡아온 것도 맛있어 라는 대사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사를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찡해. 니네가 잡아온 것도 맛있어. 누가 잡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게 하셨어요. 근데 잡게 한 것뿐입니까? 그 물고기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물고기의 창조자,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 이것 위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 먹은 다음에 베드로야, 아니면 아마 한 3분의 2 정도 먹고 조금 남았었을 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배가 불러가면서 서서히 천천히 먹기 시작할 때 띄엄띄엄 쉬엄쉬엄 먹을 때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베드로야. 베드로가 긴장하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문장을 지금 어디서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같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냄새가 있죠. 생선 냄새, 빵을 뜯어 먹고 씹고 배가 차고 향기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는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만져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느끼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는 느껴지는 거죠. 와닿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았어요. 이 느껴지는 진실한 사랑이 베드로를 하여금 그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만들었던 거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와닿는 사랑, 느껴지는 사랑,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사랑, 당신이 맛보는 사랑,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벗어나서 복음적인 사랑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설거지를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되겠어. 그럼 제가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 저는 핸드폰을 봅니다. 여보, 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집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제가 또 응 알았어 라고 하고 저는 여전히 테이블에서 식탁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아내가 얘기하죠. 여보, 애들이랑 놀아줘. 그럼 저는 응 알았어 라고 하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제 장점은 대답을 잘한다는 것이고 제 단점은 대답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대답만 잘하면 아내가 이제 농담처럼 응 알았어, 설거지해야 돼, 응 알았어, 정리해야 돼, 응 알았어, 애들이랑 놀아줘, 응 알았어. 그리고서 제가 여전히 뉘엿뉘엿하면서 어디선가 우렁각시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장난처럼 그러더라고요. 아유 요놈의 주둥이 막 그러더라고요. 요놈의 주둥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했어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전화를 했어야 돼. 전화를 할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연락을 할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볼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까?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까? 도와준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훨씬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짜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잔소리에 대한 짜증. 어떤 사람이 솔로 지옥에 갇혔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는 이 솔로 지옥에서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전 솔로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갇혀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내 연애에 대해 참견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까지 솔로로 있을 거니? 너는 왜 연애를 안 하니? 너 왜 연애를 못하니? 그때 제 아내의 그 대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요놈의 주둥이 그냥. 내 취업에 대해서 걱정해줘요. 너는 언제 취업하니? 너는 언제까지 놀 거니? 넌 손이 하얗구나 백수구나. 요놈의 주둥이. 사랑하면 직장을 연결해 주든지 내 연애가 걱정이 되면 소개팅을 좀 주선해 주든지 너는 인간관계를 왜 잘 못하니? 팝을 한번 사주든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배고플 때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의 문제냐? 이건 정부의 문제다. 이건 사랑이 없는 교회의 문제다. 이건 사람들의 인심의 문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먹을 걸 주는 것이 사랑이란 것입니다. 터키에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 됐어. 힘들겠군.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 좋아요를 누른 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SNS 시대에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SNS 상에는 키보드 의인이 너무 많습니다.
키보드로 보면 다 의인이에요. 키보드로 보면 다 세인트예요. 성자예요. 아니요. 당신의 시간이 가야 됩니다. 당신의 돈이 가야 됩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을 줘라. 예, 맞습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것으로 출발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는 것. 목마른 자를 보고 저 사람이 목마른 게 누구의 잘못이냐? 나라의 문제다. 교회의 문제다. 목사의 문제다. 개독교의 문제다. 이 시대의 문제다. 아니요. 그냥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배고픈 자를 보면 배고픈 거 누가의 문제냐?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아니요. 배고픈 자를 보면 그냥 밥을 하나 사주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걸 주면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실행하시는, 행동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부산에 있는 되게 큰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의전을 나오셨는데 여성 두 분이 나오셨어요. 자매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여성 혼자만 오시면 서로 저랑 강사 목사랑 어색하니까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막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다가 되게 그냥 관습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쭉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39살의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39살의 교회를 처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과 비난을 이렇게 먹고 있을 때 39의 교회를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39의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하던 일을 접고서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이제 막 하는데 자기가 있었던 그 운동을 하는 곳에 그 트레이너가 교회를 가자고 하도 전도를 해서 제발 마지막으로 전도 집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서 교회를 가시게 되었대요.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갔을 때 어디서 마음이 열렸어요? 어디서 신앙이 생겼어요? 이건 영업 비밀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서 마음이 열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전도 집회를 갔는데 전도 집회 갔더니 사람들이 반겨주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 뭐 찬양도 음악도 좀 괜찮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는데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불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불고기가 나와서 마음이 활짝 열렸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불고기가 뭐라고 마음이 열려요? 그잖아요. 게다가 보니까 차도 괜찮은 차를 타. 근데 뭐 불고기가 뭐라고? 그 제가 진짜 물었어요. 아니 불고기가 뭐라고 마음이 열려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자매분이 나한테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 막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늘 주고받는 게 당연해서 익숙해서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냥 불고기를 주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봐라 이게 문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그런 거 주고받으니까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뭐 거의 40여 년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누구도 모르는 사람한테 타인한테 그냥 불고기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불고기를 주나. 거기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불고기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자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 서울숲도 자 불고기를 줍시다. 우리 교회는 밥을 안 주는 교회입니다. 밥을 줄 수가 없는 교회예요. 공간이 없는 교회지 않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오케이 회의해가지고 불고기를 줍시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팀을 만들겠죠. 불고기 주기 대운동.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다가 막 띄우고 광고하고 불고기를 줍시다. 여기다가 교사 모집한다고 해도 교사도 신청도 안 하는 것들이. 게다가 불고기를 주면 식사봉사팀만 죽어나갈 겁니다. 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냥 불고기를 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충만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군가에게 불고기를 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저 바깥에 있는 메마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에 감동받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서 깨닫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남들보다 더 크게 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폐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뭐하러 여기 모입니까? 찬양이요? 마커스 가세요. 제이어스 가세요. 위러브 가세요. 설교 듣고 막 감동받고 싶으세요? 물론 이명교 목사의 설교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찬수 목사님 걸 들으세요. 유기성, 조정민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뭐하러 우리가 여기에 모이겠어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지체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물을 주고 커피를 주고 카톡을 하고 카톡이 씹히고 밥을 사주고 외면당하고 또 불고기를 주고 또 외면당하고 그러면서도 웃고 또 친절을 베푸는 예수님을 닮은 바보 같은 헛고생을 하는 사람들.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돈과 당신의 에너지가 이 교회에 모아져서 충만한 사랑으로 오병이어와 같이 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신다면 먼저 예배자로 출발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받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명규 목사가 당신에게 밥을 사겠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그냥 사랑을 받으십시오. 근데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메마른 어떤 사막과 같았던 내 영혼에 단비가 내려서 새순이 돋기 시작해요. 새싹이 돋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이게 그 사랑인가? 이걸 나누려고 누군가에게 가서 나눠주는 거죠. 조금씩 주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사랑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여러분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을 때에도 감동이 되지만 줄 때에는 더 큰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나르시시즘이 있죠. 그래서 막 사랑하면 선한 일 하면 나 좀 근사한 인간인 것 같아. 저 사람이 감동받아서 내가 너무 막 이 사랑은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하는 자기 모습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너무 도취되면 문제가 있죠. 근데 아예 그게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실험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우스에서,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실험을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향해서 당신을 한번 내던져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분명히 그가 가로막는 것은 당신이 사랑을 향해서 실험하려는 그 용기를 왜소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가운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의무까지 끌고 갑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무까지 끌고 가요.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저는 예전에 제가 청년으로서 굉장히 극단적이었을 때는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막 사랑, 극단적으로 사랑 끝까지 가는 거야. 전 이것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율법 안에 있는 이 의무는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젊은이들은 많지만 젊은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에 충실하다가 보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막 천국이야. 죽도록 헌신해. 근데 내 감정이 바닥을 치면 지옥이에요. 다 필요 없어. 막 다 끝내요. 모든 걸 잘라내고 혼자 또 굴로 숨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랑이 충만해지면 막 목숨까지도 걸 것처럼 그래. 그러다가 다시 바닥을 치면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그때 율법은 우리를 안전한 중간치에 그 지대에 우리를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의무를 하는 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욕심내는 건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감동까지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으로
출발을 했었을 때 동두천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동두천에는 이렇게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이 꽤 많았었어요. 얘네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제 삶에 여기저기 생긴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먼저 무엇으로 왔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사랑하신 이야기예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 문둥병자가 만졌을 때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 떡 5개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걸어서 찾아가신 이야기.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서도 또 배신자를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문자로서 진리로 왔어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감동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진리로서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마찬가지로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감동을 발생시키는 것,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헛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방어하다가 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위협하는 거야. 넌 상처받을 거야. 넌 어려움 당할 거야. 넌 외면당할 거야. 넌 배신당할 거야. 아니요. 주님은 배신당하셔서도 또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더니 결국엔 그 제자들이 사도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종교가 요구하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사랑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끝까지 그 감동적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동두천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녀석이 중학교 3학년인데 가정에 너무 큰 고통이 와서 방황을 하다가 이 중3짜리가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자퇴를 하고 나서 이 녀석이 저한테 알바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구했어? 근데 중3짜리가 무슨 알바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뭐 주유소에서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편의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녀석이 최후에 골랐던 게 저녁에 밤샘 게임방 알바를 하는 거였었어요. 12시부터 아침이 올 때까지. 근데 여기에는 돈을 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으로서 밤새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욕망 그게 같이 수고했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사님, 저는 게임방 밤샘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너 그거 안 돼. 너 그거 안 돼. 딴 건 다 돼도 그거 안 돼. 너 그거 하면 인생 완전히 망가져. 밤새서 뭘 할 수 있어? 그냥 삶을 송두리째 날리는 거야. 너 그리고 교회 못 와. 너 교회도 못 오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이 녀석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주 왔어요. 눈이 시뻘개져서. 밤샘 게임방 알바를 하고, 그때 이제 담배를 필 수 있을 때니까. 눈이 시뻘개져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많은 동안 하루 종일 졸다가 이제 갔어요. 다음 주에부터 못 오기 시작했어요. 첫째 주 못 왔더니 이놈이 전화를 받아요. 따라하면서 너 이 새끼 와야 돼. 안 오면 죽여버린다. 예, 알겠어요. 꼭 갈게요. 2주째 빠졌어요. 전화를 안 받더니 문자는 받아요. 너 와야 돼. 꼭 와야 돼. 안 오면 죽여버린다. 예, 알겠어요. 사랑한다. 예, 알겠어요. 사랑해요. 3주째 됐더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수소문을 했어요. 야, 걔 게임방 알바하는데 어디냐? 시내에 있는 어느 게임방이라는 거예요. 빌딩 3층에 있는.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제가 디데이를 정했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 끝나고 밤 12시 넘어서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수요 예배 드리고 집에서 조금 쉬다가 12시 지나서 아파트에서 내려왔어요. 그때가 초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6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1층 현관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막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막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비가 오네. 올라가서 우산을 가지고 올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감동의 자리까지 가고 싶어하는 저에게 첫 번째로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이 비를 다 맞고 가자.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지혜는 이 비를 다 맞고 가자. 오케이, 다 맞아. 난 아직 젊어. 괜찮아.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택시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걸어가면 한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쫄딱 맞자. 쫄딱 맞자. 괜찮아, 난 아직 젊어. 비를 맞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주님, 이 녀석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녀석은 집안도 지금 힘들고 학교도 자퇴했는데 얘가 신앙도 없으면 얘 인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새벽에 자기를 만나러 온 자기 교회에 있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20분 동안 기도하면서 갔어요.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지혜, 1층에 갔는데 할렐루야, 1층에 김밥 천국이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새벽에 배가 고프겠구나. 그래서 김밥과 떡볶이를 사겠다. 근데 떡볶이 뭐 이렇게 김밥 한 줄 사면은 얘만 먹을 텐데 분명히 그 새벽에는 그런 청소년들이 여기에 집단적으로 몰렸을 테니까 이만큼 샀어요. 그래가지고서 잔뜩 사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가 비 맞으면서 걸어가면서도 대사를 달라고, 멘트를 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세 번째로 지혜를 주셨어요. 짧게 해. 짧게 해.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서 그걸 두 개를 들고서 딸랑딸랑 하면서 현관을 들어갔더니 카운터 앉아있다가 그 녀석이 어서 오세요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이 왔으니까. 분노에 이걸 차서 네가 교회를 빠져? 내가 심판하러 왔다가 아니라 비를 쫄딱 맞은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전사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묻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 첫 번째 멘트, 네가 안 와서 내가 왔어. 제 두 번째 멘트, 밥 먹었냐? 아니, 안 먹었어요. 자, 먹어라. 주고. 세 번째 멘트, 너라면 이 비 오는데 나 보러 오겠냐? 쫄딱 젖었잖아요. 너라면 이 비 오는데 나 보러 오겠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당연하죠. 멋쩍게 웃더라고요. 네 번째 멘트, 실제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랄한다, 교회 나와라. 그리고 그냥 갔어요. 딱 네 마디 했어요. 지랄한다, 교회 나와라. 그 주일날 친구 전도 3명 해가지고서 교회 왔어요. 깨망 때려치고. 저는 여전히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도시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누군가가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난 어떻게든 이 사랑을 전달해 주길 원해요. 그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갈 때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훈장처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슴에 훈장처럼 달리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